오늘 시간에는 신론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예정을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편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며 내가 누구를 영적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넥타이를 이걸 매야 되나 저걸 매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가을이 좀 지나가서 아쉬워서 이걸 매야 되겠다. 이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선택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과 천사들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변함없이 운행하는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있구나, 거대한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하늘나라에 두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대하고 동등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으니 우리 인간만큼 이 땅에 소중한 존재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늘 선택이에요. 그래서요, 일평생에 선택을 잘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갑니다. 할렐루야. 선택을 잘못하거나 삐뚤게 하게 되면 선택의 최악 지점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일평생에 진리를 나는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걸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나는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진리만을 나는 믿고 의지하리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덜 했겠지만 저는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고민을 해서 찾고 또 두드리고 찾고 또 찾고 두드려서 결국에 지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생명과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됐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싹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홀로 계실 때가. 아직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장소도 존재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홀로 계실 때에 마음에 어떤 계획을 품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리라라고 어떤 계획을 품고 그 계획을 준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정하신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작정하신 어떤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이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정의 내용은 무엇일까?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물려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이것은 처음부터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천사들도 모르는 거였어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짓고 천사도 짓고 지구도 짓고 마지막에 사람도 지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서 어쩌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교회는 우리 사람이라 한다면 사람을 당신의 짝이자 배필로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너도 선택할 수 있고 나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높이 여겨서 우리 인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 작정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첫째는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특별한 사람,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사를 사용하고 계시고 오늘도 인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불러내신 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예정하셨다라고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가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서 너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예정해서 보냈으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정에서 그러면은 사람을 이 땅에 불러내신 것은 만세 전에 예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예정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인간 개인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인간 전체에 관한 것일까요? 인간 전체에 관한 일은 어떤 예정이며 인간 개인에 관한 예정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과연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20대에서 25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으면서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에 좀 입각하여서 제가 우리 개혁성경을 약간 수정해서 개혁성이 그대로 두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요. 네, 개혁성경을 그대로 두고 보다도 원문의 의미를 더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이거는 개혁성경을 그대로 두고 내가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그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파괴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를 넘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전통들에 대하여 넘치도록 열심히 있었다.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보이네요. 주여, 비콤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여. 그 다음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앞에 있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따로 구별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전파하기 위하여 내 속에 계시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예정된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할 수 있는 특정한 일을 맡겨서 보내셨다는 것을 잘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것을 모른 채 그 부르심을 간과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예정을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평생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예정인데 그 사람의 개인 구원이나 멸망 예정이라고 잘못 알아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인에 대한 쓰심에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그 사람을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멸하기로 예정했다고 잘못 알아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사역적인 예정에 불과한 것인데 개인 구원 예정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개인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우기며 그런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개인 사역 예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예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정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 예정에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 쓰임새에 부합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상 얻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그 예정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졌냐면 예정론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하기로 예정하겠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구원 예정, 인간 멸망 예정인데 그 개인에 대한 구원과 멸망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런 예가 없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요겁이에요, 요거. 네.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아들이 되는 것이고 충성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의 단계,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멸망 받을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피값으로 사신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의 전 단계를 이루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만을 예정이라고 잘못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계시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창세전에, 세상을 창설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자를 예정한 것도 아니고 독수를 예정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예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나면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예정하셨느냐, 이방인들까지. 여기에 이방인은 원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족들을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물려주는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공동 지체가 되고 공동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세전에 인간을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로 예정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만세전에 인간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하기로 예정해놨다고 잘못 얘기한 거죠. 자기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본인도 뭐 알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영원 전부터 그를 지옥에 보내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예정해 놨다면 본인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만세전부터 저주받을 자로 예정해 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판 때 따지는 거죠. 왜? 심판 때 지옥을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가 지옥에 갈 일은 내가 만세전에 너를 지옥 가려고 예정했으니 넌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근데 그 생각은 하지 않아. 그렇게 예정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이 교리를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장로의 50%가 대한민국 살아요. 전 세계 장로교회에. 우리 민족이 또 밖에 나갔어요. 70%야.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 바로 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세전에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만세전에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정해놨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천사들도 모르는 거였어요. 안 알려줬어요. 뭐 종들인데, 종들로 지었는데 천사들에게 굳이 알려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안 알려줬다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남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만세의 계획안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알려줬다니까,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그걸 쓰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를 이방인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영원부터
시대로부터 시대들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서 비로소 천사들이 알죠. 아, 그랬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 베드로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장에 이 계시를 써놨어요. 1장에 이렇게 나도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는 자라고 베드로 1장에 쭉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자체로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우리 집에 10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 낳으려고 10개를 낳은 거예요. 10개를. 그래서 10번째 딸 태어나니까 저기 그 마당에 토지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노력한다면 하늘의 상속자가 또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예정에 우리는 간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천에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딱 두 종류의 존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천사,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나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사를 사용합니다. 그 천사는 보니까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천사 사단 마귀를 아예 없애지 않냐고 놔둔 것은 그것도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필요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천사도 사용하시고 악한 천사도 사용하십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장차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도우라고, 할렐루야, 그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교통사고나 일으켜 죽이려고 하면은, 그때 버스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자동차를 뒤집으면 한 바퀴 딱 세워서 다시 갖다 놓아.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게 하시고 그를 도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천사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천사도 써요. 악한 천사가 되는 건 지 스스로 타락한 거지만 그것도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악한 천사는 우리를 참소하는 일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참소해. 그러면 하나님 징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어깨가 눌려지고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내 자식이 막 힘들어져.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 악한 천사를 통해 알게 하니, 그 악한 천사가 귀신이 돼서 뱀이 되어 울 속에 들어오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이것을 다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오라. 할렐루야. 이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 고통이다. 사단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도 악한 천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천사도 때에 따라 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쓰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쓰시는데요, 모든 인간을 다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역자를 돕는 자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역자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 무지한,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데 언제 이 사역자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예정해서 쓰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만세 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걸 예정하신 것이지, 만세 전에 어떤 개인을 어떤 자로 쓰겠다고 예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합쳐진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여기에 창조된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이 세상 지구로부터 다 나왔어요. 흙에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흙에서 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흙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흙도 만들었죠, 흙으로. 근데 육체고 영은 이 땅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낙원에서 영혼을 창조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라게 한 영혼을 사람 모태에 집어넣어줘 가지고 영과 육체가 만나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태어난 장소가 영은 천국이고 육체는 이 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은 본향 찾는 자다.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영혼을 담은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와서 인간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죠. 영혼을 자라게 한 다음에 그 영혼을 보내시는데 이 영혼을 어떤 육체 속에, 어머니 자궁에 지금 자라고 있는 그 모태의 그 태아에게 누구에게 집어넣을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혼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났을 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 인간이 만날 때 하나님이 예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영혼을 말이죠, 요 사람 태아 속에 집어넣을 때 비로소 예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예정하시고 보낸 사람들은 엄마의 모태로부터 잉태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약 2개월 되게 되면 그때 집어넣는 영이 어떤 영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면에 전문가를 제가 만나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직접 그것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다 확인을 해봤더니 사람이 영혼이 올 때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천국에 벌써 하나님이 영혼을 지었어요. 창조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저도 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주렁박처럼 생긴 배 있죠. 서양배, 주렁박 하신가요? 요렇게 돼 있는 배 있잖아요. 조롱박이란가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천국에. 그런 배처럼 생긴데 그걸 제가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상당히 커요. 청소년이요. 크기 때문에 그걸 따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는데 주님이 저만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개야 내려라,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갔더니 주님이 이제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마 가겠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그러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제 어느 모태 속에 집어넣을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보내주세요. 아들 보내주시면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의 기름 부을 자잖아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야. 그런데 기도를 많이 시킨 거죠. 일부러 한나가 얘를 못 나게 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이제 둘째 부인 불이 나는 얘를 막 불렀다 끄였다 막 얘를 하는데 잘 하나도 못 나. 그런 상태에서 막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조기다 맡겨주면 잘 키우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사무엘 속에 쏙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누구한테 보내주나 했더니 저는요 어떻게 보냈냐 하니까 우상숭배 찌든 가정의 엄마의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저를. 왜냐하면 종손의 제사, 종손 가문의 제사,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하고 얼마나 붙여 운주사, 무슨 사, 불문사 막 저리 갔던 다 기억이 나. 그 다음에 미신잡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머니가 가서 점치러 가고 점보러 가고 한 해 운세를 해서 액땜이 하러 가. 미신잡신 고사 지냈지 저 대문에다가 뭘 다는 거예요? 금줄 다쳤지, 삼신상 차려놨지, 안 한 것이 없어. 다 해봤어. 그런 가정에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에 있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 번 죽으려고 했다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더라고. 왜 그러면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사무엘처럼 말이죠, 한나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3대째 예수를 믿고 아주 신앙이 좋은 집안에 이런 영혼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척박한 환경에 놓인 것에 보냈을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구출하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듯이 이게 보내지는데요, 쫙 사그라서 보니까 그 나이가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사례를 다 제가 다 관찰하고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이가 적은 사람은 4살 때 보내지더라고. 4살 때, 4살 5살 때. 그래서 평신도의 나이를 보면 4살부터 9살까지 보내져요. 다 살펴. 평신도들은 10살부터는 특별 사명을 주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10살부터. 몇 살까지 보내느냐?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나이는 16살이에요. 16살. 베드로의 나이, 세례 요한의 나이 16살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이까지 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내지면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이제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해서 16살에 보내지면 16살의 나이를 먹고 천국에 가는데 못 먹고 간 사람도 많아요. 그 나이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성숙도는 하나님이 정해서 보낸 거지 우리가 성숙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럼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좀 이따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보낸 각자의 어떤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큰 집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릇들로 표현했어요. 어떤 그릇은 금을 담는 금그릇, 아니 금을 담느라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귀한 걸 담겠죠. 은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나무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진흙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나이가 4살을 만들었지 16살 만들 때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릇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릇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전에 있는 그 부목사들 교회 때 무침하는 무침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무침을 이렇게 해오는데 얼마나 맛있는 보다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이렇게 달면은. 근데 그때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그 고춧가루를 해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아올 때는 항상 나무 그릇에 담아요. 나무 그릇에 담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게 보여. 그 물결, 나무 그 뭐죠? 나이테 무늬가 쫙 있는 거기다 탁 담아오니까 진짜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듯이 이것을 은그릇에 담아온다면 그렇게 덜 맛있을 거예요.
나무 그릇에 담으니까 더 맛있게 보여. 왜? 그 묵하고 이 야채가 그 나무 색깔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릇 자체가 그릇 자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때는 돼지 밥그릇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귀하게 쓰는 것으로 하려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청년, 너 디모데야, 이 청년들의 정욕들을 좀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고 있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에 따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이 땅에 보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히 쓰시는 그릇도 되기도 하고 천히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언제 그런 그릇으로 정하느냐? 그것은 그 영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잖아요. 육체는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 찌든 가정에서 있는 육체나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육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어떤 영혼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찌들어 있어가서 귀신에게 팔려가지고 무당될 사람도 있겠지 뭐. 하나님이 영의 나이를 높게 보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신 용도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울을 불러 쓰듯이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점점 알려준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태 그의 영혼을 주심으로 인간의 탄생은 모태에서부터 탄생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정은 실제적으로는 모태에서부터 힘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자란 영혼을 보내주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니까 모태로부터 다 택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너 예레미야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아. 왜? 낙원에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 영혼을.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 영혼을 집어넣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려고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 49장 1절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름을 기억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이사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태로부터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이요. 신약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께서 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를 때가 되자 불렀다 이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람이 된 예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미 갖고 있었으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영혼이 그래서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작은 일을 하겠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운 예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에게 세운 예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 개인에 관한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뭉쳐진 그 민족에 관한 예정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에 관한 예정이 있는데요, 왜 개인에 관한 예정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 똑같이 성숙한 자를 보내시지 왜 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어서 보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비참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마귀에게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마귀를 벗어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성령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이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수고하면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려고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보내야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않지. 성숙하지 않은 밑에 사람이면 자꾸 흔들리잖아. 이 교회를 가냐 저 교회를 가냐,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느냐 말해야 되느냐, 자꾸 흔들리잖아. 들려줘도 못 알아듣잖아. 성숙한 사람이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할렐루야.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준행한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정된 사역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시대로 보자면 에녹 같은 자, 노아 같은 자를 불러서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 우상숭배에서 다 망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그분을 따라서 회개를 해서 우상숭배를 버리면 자손이 훌륭한 자가 나오고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준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같은 자를 보내서 430만 명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430년 동안 거기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전쟁에 능한 자 여호수아도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그 12개의 지파별로 살 때 그 지파의 지도자들 사사들을 보내서 지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을 보내신데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서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왕 같은 자, 할렐루야. 천국으로 왕노할 거니까 그 왕노한 같은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멍청한 왕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음화를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막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좀 더 일찍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자를 보내가지고 아방한테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바알과 선자 버려. 할렐루야. 네.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사도로 쓰임 받을 자를 주님이 만세 천국에서 그런 영혼을 보내가지고 사용하시니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방인들도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나 유대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도 보내주시고, 오늘날에는 각 시대마다 주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선각자들을 보내고 있는데 성숙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충분히 넣어주셔서 시대를 깨우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역자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에 대한 그런 예정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정은 결국에 보면은 인간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건지고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자들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여 구별하셨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메시아를 사람이 낳지 하나님이 낳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낳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낳아야지 맨날 죄 지은 사람이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죄를 범해도 안 없앤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은 뭐였느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세계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니까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쾌락을 쫓아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를 통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없애지 아니하고 나머지 다 싹둑 잘라버려. 심판해버려. 예수님 때가 돼서 비로소 예수님 나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나야 되니까 안 없애. 그루터기는 남겨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탄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조건으로 바꿔버렸어요. 너희들도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40년 동안 외치다가 결국에 40년 뒤에 씨를 말려버려.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서 2000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적인 쓰임새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민족들도 쓴다는 거예요. 예정하셔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하심에 민족이나 개인이나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역자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일반 평신도로 왔는데 사실은 사역자로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일 안 하고 세상에 일하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있더라고. 그 하나님 부른 사명대로 안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왜? 자유의지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살겠다고 자신을 헌신하며 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상이 더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아예 세상 길로 가서 세상 쾌락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가도 있겠죠. 갈 자도.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인지 개인인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10살 이상에 보낸 사람은 다 예정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10살 이하의 일반 평신도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룬 일에 여러분도 하나의 마중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협력자가 되면 그 상을 받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선자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사명과 예정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긴 일에 여러분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것이 하늘의 영원한 상, 할렐루야, 천국집이요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 보좌자리 14만 4천 명을 차지하는 것이고 나중에 24절까지 차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보좌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마귀와 함께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귀신들에 너무 둘러싸여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숙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이 깨우침마저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귀중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예정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되는데 돕는다면 여러분도 천국에서 상 얻는 자가 되니, 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얻는 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어 죄인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숙한 사역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오늘도 그들을 깨우고 천국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선각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인생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혼 내보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상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